안녕하세요. 사회 보시는 형제님 얘기를 들으니까 현 시대가 참 어지럽죠? 안 어지러우세요? 네.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봐야 어지러움이 가라앉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강조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는 그래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 원시 시대 옛날 맨 처음에 이렇게 드러난 계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첫 출발에서 시작된 성경을 펼쳐서 복음적인 요소가 처음 나오는 이런 측면에서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이 구절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끝절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끝절. 2장 끝절 우선 2장 16절, 2장 16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이 아담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갈비뼈를 빼서 흙으로 살로 채워서 여자를 이렇게 만나 하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담으로 이끌어서 부부가 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이 있잖아. 이 말씀은 이때는 하와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아담만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아담에게 한 것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이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네 결정에 따라, 네 자의에 따라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이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위임하시고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 빼고는, 하나님을 빼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네가 만물의 영장이야. 네가 만물의 우두머리야. 네가 할 수 있어. 이름도 나중에 보면 전부 그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동식 이런 이름도 아담이 지어주도록. 그리고 아담에게 또 명령했잖아요. 이건 축복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도 지켜야 하고 또 다스리고 누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알아서 하게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을 명령을 했죠. 근데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죠. 뱀이 또 여자에게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두려우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게 되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찾아 나서시죠. 아담을 찾아 나서시는 게 이제 3장 9절부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숨었다고. 하나님이 역순으로 물어봅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했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했잖아요. 이게 거꾸로 물어요. 남자에게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고 그 다음에 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이렇게 몇 절에 나오냐? 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아담한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따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사실은 아까 그 명령을 들어 아담만 들었다는 말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와 핑계를 대는 것을 보여. 책임 전가. 주인의 특징이죠. 주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죠. 자기 탓을 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데 남의 탓을 하면서 전가, 책임 전가하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이제 여자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 하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제가 잘못했어요. 그 뱀에게 제가 넘어갔어요. 제 남편도 제가 유혹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뱀이 자기를 꿰었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또 뱀에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15절 우리 읽었죠.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얘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네 후손도 이 뱀의 후손 마귀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돼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지간이 될 거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 근데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이게 생물학적으로 안 맞는. 여자는 후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자는 씨를 뿌리거나 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여자는 후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았어도 자기 성씨를 붙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씨를 심을 수가 없다니까, 밭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씨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여자가 낳은 걸로. 여자가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았어도 여자가 낳았다고 안 해요. 여자는 길렀다고 그러지. 남자가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막 그 형제를 낳고 이게 쭉 나오잖아요. 낳고 하는데 거기 다 남자가 낳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단도가 뱃속에 있다가 죽을 둥 살둥해서 낳은 게 다 여자인데 여자가 낳았다고 안 했다니까. 다 남자가 낳았다고 그렇게 써 있다니까. 낳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다 보면 여자가 낳았다고 안 해요. 다 남자가 낳았다고 써 있어요.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역설적인, 역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모순이죠. 여자의 후손이라 말 자체도 안 맞는 거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수수께끼이고 성경의 비밀이죠. 이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오는 복음인데, 성경에서 66권에서 첫 출발하는 복음인데, 이 부분이 풀리면 성경 전체가 다 풀리고 복음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부인하든가 믿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믿냐 그거예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장. 거기다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16절, 1장 16절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야곱은 예수님의 그 의붓 아버지죠. 실제로 동침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이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셉이에요.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10달 동안 뱃속에 간직했다가 예수님 출생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직접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 필요 없이, 남자의 도움 없이, 동침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설명해 주고 있죠.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아까 남편이 의붓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런데 동침은 안 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뭘로 잉태했어요? 여기다 줄을 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요셉 남편과 동침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점잖은 사람이라는. 그래서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데 그걸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헤어지려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고민할 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돼 있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남자하고 동침해서 그렇게 임신한 게 아니고 바람난 게 아니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써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 절이 몇 절입니까? 23절 기억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로 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 이 구약에서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아까 7장에서 미가서 5장에서 예수님이 처녀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것이 되어 있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2절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데 그대로 써 있어요. 처녀가 직접 낳는. 누구로 말미암아서 잉태됐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따라서 싶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남자와 전혀 상관없이 여자가 직접 낳았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 봤잖아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첫째는 모든 인간들의 이 인류의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거 오시는 장면이잖아요. 인간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염되어서는 다른 사람의 오염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아담의 그 원죄와 그 오염된 피를 가지고 태어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보혈의 피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요. 무염탄생. 따라서 싶다. 무염탄생. 예수님이 죄에 오염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이.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혈육을 입으셨지만 뭐는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따라서 죄는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입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왜? 남자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잉태되었고 출생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죠.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고난받으시고 그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죠.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무염탄생.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신성.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단지 한 인간의 피가 아니고 인간의 피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렸지만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인 거예요.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장 15절. 이제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물었다고 했잖아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이렇게 했는데 아담에게는 어떤 저주를 했냐면은 뭐 평생 땀 흘려서 일하고 가족들 책임지고 그리고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야 할 거. 여자는 어떤 것이요?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남자의 지배를 받는 이런 그 고통을 했죠. 이 땅에는 어떤 것을 했어요?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 땅이 파괴된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뱀에게는 어떤 저주를 했습니까? 흙을 먹고 살아야 되고 배로 기어다녀야 되고 뱀.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이런 저주들을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과 뱀의 후손이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사단 마귀와 관련된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하나님을 거스려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 하나님을 거스려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세력들과 그런 집합체를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게 뱀의 후손이라는 어떤 의미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뱀이길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전쟁과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써 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렇게 상하게 할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꿈치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무장은 하지만 어디를 주로 무장을 해요? 헬멧 쓰고 다니잖아요. 왜? 머리가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냥 결정적이 되니까. 머리 다치면 죽는 거잖아요. 식물인간 되는 거고. 근데 팔다리 다치거나 몸 일부 다치면 그래도 덜 위험하고 그러죠. 근데 뱀이 이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팔꿈치를 물었다. 팔꿈치 다쳐갖고 어떻게 돼요?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지는 않죠. 발꿈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발꿈치를 물은 것을 모든 학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로마 총독, 헤롯 왕, 그리고 제사장들, 뭐 서기관들 다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재판하고 끌고 다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면 승리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까 바라바는 놔주고. 이게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 죽고 끝났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했다는 말은 아예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거기서 실패하시고 예수님이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희생시키면 그걸로 자기가 승리하고 그걸로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죽이나 마나야. 죽으나 마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게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인 거죠.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이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상하게 해서 뱀의 머리를 밟은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깬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자, 머리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지면 결정적으로 더 이상 못 일어나잖아요. 발꿈치가 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머리를 상하면 더 이상 회생불능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깬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승리한 거. 뱀의 머리를 깬 것은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주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말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으니, 이게 그렇게 써 있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다른 말은 십자가의 승리. 우리 에릭 사우 형제님의 책자에 있죠. 십자가의 뭐라고? 십자가의 실패, 십자가의 죽음,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시는 그 순간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완성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완벽한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거예요. 마귀가 가져온, 아까 창세기 2장 3장에서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가서 그 죄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의 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따랐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다 해독. 사단이 가져온 그 독성을 다 해독하고 모든 죄에서 모든 인간들을 거기서 죄와 사망에서 놓아주는, 로마서 8장 1절이 그거잖아요. 죄와 생명의 법이, 의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해방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시적인 실패도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 자체가 승리예요. 사단이 가져왔던 그 모든 죄, 사망,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무위로 돌리는, 그러니까 십자가 승리죠. 근데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예수님은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죠. 그 증거로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또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속죄도 하나님이 내신 거라는 것도 증명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무궁한 생명의 이 모든 것들을 밝히는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죠.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도 승리고 부활도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핵심 사역이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에요. 중요 사역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끝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죄를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도 승리고 부활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승리라고 하는 거. 이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승리할 것, 그리고 마귀에게는, 사단에게는 이렇게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패배, 결정적인 패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20장 끝부분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이제 사단의 최후가, 지금 이미 사단은 실패했지만 공중의 권세자,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실패했고 결정적으로 그때 가서 실패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0장 2절, 20장 2절 계시록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잠깐 노예요. 이 사단이 잠깐 노예요. 그게 7절에 써 있죠. 20장 7절.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잠깐 노예였어요. 나와서 또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아까는 무저갱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영원한 형벌에 이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지금도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장차 그 마귀의 최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 교회는 승리자들의 모임이죠. 승리자들의 공동체죠. 예수님이 다른 데 보면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때로는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아예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마귀는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패배자로 낙인 찍힌 자고 결국에 최후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신 거 다시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 안에서 죄, 사망, 심판이 있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과 상관없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옛 죄인인 인류의 머리가 아담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새 인류의 머리로서 머리를 깨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자기가 친히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이 온 우주 만물에,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진짜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등극하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5장. 예수님은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담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 안에 죄인인 우리를 예수 안에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 어지럽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위본 형제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시끄러워요. 나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해봐야 아는 거고, 사단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특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너무 세력화됐어요. 교회가 너무 많아졌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기들이 무슨 권력을 가진 줄 알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은 주님의 본을 받아서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싸나워. 기독교인들. 그러면 안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지금 참 스마트폰이 우습긴 해요. 계속 그 우크라이나 수도 그 실시간으로 계속 떠 있어요. 이렇게 계속 24시간 보여주는 거. 거기 침공, 미사일 떨어지는 거, 거기 불 나는 거 다 한눈에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지 않겠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코로나?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몇 명 어저께 보니까 16만 명?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16만 명, 전라북도에 몇 명 나와요? 4, 5천 명 나와요. 4,500명인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옛날에 4명만 나와도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 우리 마음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 생활에, 우리의 어떤 이런 일상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제한받고 우리가 고뇌하고 심란하고 걱정스럽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어떤 희소식과 같은 거예요. 이런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거나 우리 마음이 의기소침하거나 방황하거나 어떤 그런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 매몰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지금 잠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자기가 마치 뭐라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할지라도 그는 이미나 패배한 자고, 십자가에서 그럼 부활로서 이미 패배가 입증된 자고, 장차 그가 가야 할 곳은 종착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할 뿐이고,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이 사실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어진 채로 저렇게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머리가 깨어진 채로 발부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발꿈치가 잠깐 물렸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장차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이 모든 우리를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방도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시매시의 삶이 그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빈번하게 만나고 서로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집에 있어 보면요 우리 아래 두 집 있는데 두 집 정신없어요. 청년들 오지, 학생들 오지. 어저께도 6명인가 막 와서 자고, 옆집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는지. 우리 집은 괜찮은데 옆집에 그냥 안 쫓아오나. 어저께도 우리 청년부 여기 모여서 특별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만 보면 50여 명이 넘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코로나 사태 조심해야죠. 신중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난 2, 3년 내에 걸쳐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주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우리가 무모하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그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하는 거야. 이걸 인정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조심하는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 나 믿어? 너 나 의지해?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어 상처내고 상하게 하고, 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다쟁이는 결정적인 패배와 패망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승리를 감춰 놓으심으로, 또 부활 생명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나라에, 어떠한 백성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지를 이 시대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기다리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온골성천교를 축복하시고 임재하여 역사해 가시기를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